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빠이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워가게 되죠.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슈입니다. 즉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히 구별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서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세상에서부터 분리시켜 떼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적 거룩이라고도 합니다. 이 선택적 거룩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요, 손들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거룩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적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선택된 사람의 합당한 삶을 갖추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바로 19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요? 3개월 전에는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주권적으로 따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적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삶의 선결을 통한 실제적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말씀을 보면 옷을 빨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요구는 삶의 성결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매일 옷을 빠는 인생, 매일 육체적 성결을 돌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옷을 빨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도덕적 성결을 지켜 나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법을 쫓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양심의 기준을 따라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20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성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통상적으로 가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 새벽기도 시간 때도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죠. 두 번째 길은 왕의 대로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무역하던 길이었죠. 길이 얼마나 잘 깔려 있었겠습니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로도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의 광야의 길입니다.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홍해의 광야. 어떻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바다에 길이 나고 어떻게 광야에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도도 없고 사람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시내산 아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쉬게 하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성결의 기준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표준이다. 시내산 아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기준이 십계명이고 그 기준이 레위기 제사법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제사법 없이 살았습니다. 제사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방법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10가지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데 그 성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옷을 끊임없이 빨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러운 얼룩이 묻어 있다면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이고 하나님은 그 성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죄에 물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에서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으로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오직 말씀이 기준된 그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며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 성결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성결한 삶을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